에스겔서를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6장도 굉장히 은혜롭고 37장도 매우 은혜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36장, 37장, 47장 이런 말씀을 통해 엄청난 큰 소망을 가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붙잡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회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왕국이 되어졌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반목 갈등으로 살아간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그 에스겔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압도해 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다 마른 뼈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물으신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시처대미에 데리고 와서, 공동묘지에 데리고 와서 주님의 영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 무덤 속에 있는 잠자던 자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약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무덤 속에서 다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그죠? 하나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지만,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대신 말을 하라. 주님이 직접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로 말을 하게 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오늘 37장에 보면 대언하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뼈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을 어떻게 해요? 에스겔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언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물에 공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적인 손이라고 하고, 칼빈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2차적인 손이라고 해요. 1차적인 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드리는 거죠. 더할 필요도 없어요. 뺄 필요도 없어요. 주시는 대로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붙여갖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대언하여 이렇게 주시는 말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에스겔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살아난다.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 죽어있는 너희가 살아난다. 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희가 살아난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잠자던 영혼들,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 낭망하는 영혼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찾으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가 들려옵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리.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여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각을 통해 하나님 알려주시죠. 시각을 통해 보여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막 뭐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실 때 보면요. 한 번에 완성품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창조 때 보시면 그죠? 6일 창조할 때 하나씩 만드시잖아요. 그죠? 빛과 어두움을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빛과 어두움을 만들고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가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다 만들어요. 창조 때 마지막에 인간이 없었던 것처럼 어때요?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인간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생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을 하시잖아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두 번째 대언하게 하시는 거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무엇하라? 대언하라. 생기를 향해 말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 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기가 생명이잖아요.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방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불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계속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10절에 보니까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사방에 있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어떤 모습이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큰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회복.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시. 내일 이제 38장 이제 모레 39장 있는데 곡과 마곡과의 그 싸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세워서요.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명에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난 이 생명이 어떻게 이 시대의 악을 제왕하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게 제자다 이야기하잖아요. 군사를 표현을 제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떻게요?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셔요. 공동체적인 회복. 강한 군대로서의 회복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두 가지는 진짜 해야 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었어요. 대언하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의 여러 일들, 잠자다고 침체된 영혼들을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죽어있는 땅에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곳에 네가 보냄을 받고 나의 말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 너희 패밀리 안에, 그 셀그룹 안에, 네 삶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어디든지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뼈들은 뭐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멸절됐잖아요. 다 죽고 거의 대부분이 시체로 얼룩져 있다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부분이 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민족이에요. 왜 죽었냐?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칼 맞아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삶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언약이 깨져버린 것은, 언약이 깨진 건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다 멸절됐다. 내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몸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가 떠난 순간 인간은 여러분 시체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시체예요. 시체. 그냥 몸뚱이가 있더라도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있더라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다 멸절되었다. 그때 세 번째, 진짜 에스겔이 해야 될, 이제 진짜 그전에도 대언해야 되지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들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두 번째로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끌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애언의 말씀을 주셔요. 끌려온 사람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초기 사역자거든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자는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이후에 내 백성들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 땅을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언약을 깨고 죽어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중생의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한다. 엄청난 소망의 말이에요. 또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들으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는 이 이야기는 어떤 큰 예형적인 회복, 하드웨어적인 회복이라면,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소프트해요. 우리의 내면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의 언약 공동체잖아요. 언약을 다시 맺신다는 건 뭐예요?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졌어요? 12지파하고 맺었잖아요.
각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맺어진 게 아니라 12지파와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막대기를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막대기를 해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깨어져 있는 관계, 우리에 있는 영적인 침체, 그 하나님과의 그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공급받는 삶, 서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삶,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37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에스겔을 통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온 열방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마음의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긍휼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